이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말하죠. 이 시내산에서 그 좋은 추억이 있고 또 좋지 못한 추억이 있죠. 좋은 추억은 모세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그 나갈 그 길 방향을 잡고 또 무질서한 백성들을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문화를 따라서 살다가 그 문화를 가지고는 약속의 땅을 가서도 보장이 없다 이거죠. 왜? 애굽 문화는 우상 문화이니까 그 우상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복받을 그릇으로 살라 그런 목적에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그게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법을 받고 그것을 선포해서 이제 그대로 살아가게 하게끔 올라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주 그 크신 그 프로젝트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신 이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정말 좋은 사건이죠. 그런데 그 또 추억에서 좋지 못한 사건은 그 사건에 모세가 산에서 도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 사건을 어제 아침에 들으셨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모두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진멸하지 않고 화를 거두어서 뜻을 돌이켰다는 사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있던 말씀이 오늘 33장입니다. 시내산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7족속을 일러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먼저 내 사자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자가 가서 그 모든 교통 정리를 해주고 너보다 먼저 가서 길을 안내하고 또 그 사악한 자를 다 방패가 돼서 무찌르고 결국은 그곳에 가서 너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누리고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감사한 일이지만은 뭔가 여기서 좀 이상한 징후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거기에 뒤에 보니까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들 가다가 진멸을 할까 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안 가겠다 이거예요.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 속에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화가 풀리지 않았다 이거죠. 화를 풀어져야만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가면 우리가 화가 풀리지 않고 어디 가자고 가려면 나 안 간다고 이만 가면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당신이 가야지 안 가면 애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가면 괜히 좋은 소리 나오지 않고 고운 소리 나오지 않고 그러면 보일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겠다. 대신 가도록 내가 모든 경비를 다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대줄 테니까 잘 갔다 오라. 그러면 고맙기는 고마운데 여기에서 함께 가지 않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거기 속에는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3일 동안 그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다 죽어버리면 바로가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하지 않고 여기에 화를 거뒀다 이렇게
화대로 진멸을 하지 않았다 나오죠. 우리 32장 봅니다. 32장 몇 절을 보신가 하면 다 읽어서 놓고요. 3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 14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32장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화를 백성에 내리지 않았단 말이지 화까지 없어졌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 앞에 보면 진멸하겠다 이거예요. 화를 내렸다면 진멸의 역사가 있어요. 다 내가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돌이켜서 그 화를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화를 다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라 화는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그 진멸을 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진멸은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뜻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아직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 화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시내산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가서 그 가도록 해줄게.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33장 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여기가 지금 시내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30장에 진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여서 그 화를 내리지 않았다. 진멸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남는 것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어요? 화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내가 함께 가면 너희를 진멸할까?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 내 사자만 보내겠다 이거죠. 이때 이 말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준엄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사자는 보내지만은 이때 두려움 속에서 정말 그들이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때 하나님이 거기에 힌트를 주십니다. 그 힌트가 뭔가 하면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5절에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금 계속 우리 3절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죠. 5절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희가 겸손하지도 못하고 너희가 회개하지도 않고 너희가 내가 참아서 진멸은 하지 않지만은 너희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힌트를 근데 진멸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속 중심은 우리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 가만 놔두지 않아. 너 어떻게 하는지 봐. 막 하면서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그 진심 어린 부모의 그 심정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말하면 다 용서해주고 싶은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엉뚱한 말만 하니 화가 풀리겠느냐 이거죠. 그런 심정,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더 진멸하겠다 하면 좋아서 진멸하겠다고 하고 화풀이를 반드시 하고 만다 이것이 아니에요. 뜻을 돌이키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힌트를 준 것이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느닷없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 장신구를 왜 떼어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힌트를 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화가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진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지금 백성이 준엄한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벌써 이제 겸비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걸 보고 여기에서 그때 당신의 뜻을 내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신구를 떼어놔라. 그래서 그들이 장신구를 출발하기 전에 다 떼어내죠. 지금 뭐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장신구, 가락지를 이런 걸 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금부치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그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지고 오라고 놓고 왜 그런가 알지만은 사용 용도가 다르다 이거죠. 내가 금송아지 성기라고 너희들 금부치 이런 가락지에 그 재물을 애굽 사람한테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게 그럼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혔고 그 순수히 주었는데 너희들이 금송아지 만들라고 내가 그렇게 한 줄 아느냐. 지금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쓸 데가 있어서 그런데 엉뚱한 데 쓰고 너는 내가 용도를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썼다 이거지.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그 모아놓은 것을 여기에 가지고 있으라. 근데 가지고 있었는데 엉뚱한 데 다 써서 날려버렸다고 한다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복 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항상 유혹을 받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곁길로 가고 얻어터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거 그러면 반대로 흘러가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갈 때 하나님도 이리 가라면 쉽잖아요. 근데 역으로 바뀌질 때가 있다 이거죠. 가라. 근데 여기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이 의식만 가지면 돼요. 네 왕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은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또 제사장이시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 쓰는데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곁길로 가고 유혹을 받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신구를 떼어내고 난 뒤에 모세가 이제 또 기도하면서 나를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했으면 은총을 입은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그 뒤에는 시간 관계에서 말씀하지 못합니다만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그 사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가 가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야 뭐 어린애도 아니고 안 가겠다 또 가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애인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은 나는 한번 안 한다고 안 한다 하고 막 끝까지 그 밀어붙여 버리면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또 이런 문제 또 걸려요. 뭐가 걸려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혁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히스기야 왕에게 정령 죽으리라 청산하라 유언을 남기라 그랬는데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수명의 15년을 더 연장시켜줬다. 이거 헷갈리네. 오락가락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 흔들린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한쪽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균형 잡힌 신앙.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반드시 한 번 하신 말씀 변혁지 않는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뜻을 돌이키사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또 바뀌어졌잖아요. 니느웨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는데 또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는 내가 잘못해서 너
죽을 줄 알아. 막 잘못다가 싹싹 빌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인격적인 거지. 용서해 주냐고 엄마는 한번 했던 것은 일구일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완전히 이마에 바늘 찔리더라도 피도 안 난다고 하는 말을 듣을 때 인격적인 부모가 될 수, 그 상처를 입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살리는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하더라도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의 큰 스케줄은 한번 작정하시면 영원히 변찮은 걸 믿기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 때, 곁길로 갔을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런 일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해서 돌이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함께 가겠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몇 절 말씀 보시면 하면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기 몇 절했어요? 아니야, 13 가신다는 말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 12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 간다고 했잖아요. 또 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내 사자를 네게 먼저 보내서 다 가게 해주겠다 했으면 됐지. 그 하나님 안 가시면 여기 있겠습니다.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장신구 떼어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은총을 입은 것이 있사오면 말씀해 주세요. 증거해 보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이런 기도가 되어진 거죠. 그럴 때 그 장신구 떼어내서 하나님이 마음이, 그리고 그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5절에서 읽었잖아요. 5절에서 읽는 것처럼 4절이네요.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리고 장신구 떼어내라고 떼어냈죠. 모세가 또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이 화가 풀리신 거죠. 풀리시면서 인격적으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너는 쉬어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뜻을 돌이키시면서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또 가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뜻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함께 가다가 화가 풀리지 않은 건데 진멸할까 내가 그런 생각이 돼서 목이 곧은 백성, 아직도 그들은 잘났다고 아무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는 힘이 없는 가운데 내가 가면 그들에게 진멸할까 봐 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